오늘 저는 믿음의 어른 요셉, 믿음의 어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요셉의 애굽 생활, 그 애굽 생활 중에 어떻게 요셉이 믿음의 어른이 되었는지, 믿음의 어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 결심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어른, 믿음의 장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낯선 땅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성공했던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이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낯선 애굽에서 첫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리라. 그 결심이 있던 그날부터 요셉은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 하면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반대 뭐예요? 아이. 어른보다 나이가 어리면 아이라고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내지는 정말 어른답지 않은 사람을 또 부르는 칭호가 있지 않나요? 꼰대. 이 책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이서원 씨가 지은 책인데 거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꼰대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이다. 꼰대를 벗어나 어른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남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참 꼰대와 이 어른의 차이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꼰대는 남 얘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꼰대. 그럼 어른은 반대로 뭐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에 그러면 들어야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궁금해져.
그러면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듣고 헤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지고 듣는 귀가 열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어른이 된 삶을 낯선 이민 애굽 땅에서 살면서 빛의 통로가 돼서 축복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빛을.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왜 어른이 된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낯선 땅이지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심지어 신분이 노예지만 하나님만 내가 믿겠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삶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쭉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이 그와 같이 형통하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요셉을 따라 했더니 온 집안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요셉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론 받겠죠. 힌트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을 종으로 사가지고 왔던 보디발. 여기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야,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성공해야 되겠죠?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처럼 꼰대가 아니라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밝은 빗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끝까지 요셉과 같이 이민생활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어른이 되려면 꼰대가 아니라 뭐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남의 생각이 궁금해. 야, 여러분 어른 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셉은 믿음의 어른으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나 궁금하죠? 예. 근데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요셉이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은 나중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소개할 부조화 선지자 코테이션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이 믿음의 어른과 같은 요셉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빗줄기를 비추는 삶을 사니까 그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자기한테 돌아왔대요. 그 축복의 빛이 그냥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그게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 거예요. 참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귀감이 되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나? 친절과 동정 어린 말을 요셉이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옥중에서 자기보다 좀 나중에 들어온 옥중 동료 바로 왕의 술과 떡을 책임 맡았던 관원장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고민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자기도 옥에 갇힌 죄인인데 같이 나중에 들어와서 옥에 갇힌 이 동료 죄수라 그럴까요? 죄수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친절과 동정 어린 말을 했다는 게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렵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동정의 말을 했대요. 결국 이 한마디의 친절과 동정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아니었지만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완전히 신분이 상승이 돼서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죄수에서 단숨에 애굽의 2인자 바로 다음에 총리 되시는 데는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여러분, 그래서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삶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과 동정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셔요. 그 빛을 받은 자들도 위로하시고 또 그 빛을 쏜 사람도 다시 그 빛을 대반사 받아서 복을 받고 변화되게 만드셔요. 그 다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동료들의 답답함을 보고 친절과 동정의 말로 왜 그렇게 근심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꿈을 지난밤에 꿨는데 그 해석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불행하지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뭘 그리 걱정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그 꿈 내용을 좀 알려주셔. 그래서 꿈의 내용을 듣고 꿈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사흘 뒤에 이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해서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다시 복권돼서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꿈풀이를 해주는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꿈풀이 해석은 단순한 꿈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서 미군 출신 환자를 방문했는데요. 아주 그 백인 남자 환자분인데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요. 체격도 아주 건장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좀 감기 기운이 좀 있고 목도 좀 아프고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방문을 마스크를 쓰고 좀 이렇게 천천히 힘들게 한 병실 한 병실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다행히 그분이 먼저 활짝 웃으면서 아주 저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침대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 발목 위를 이렇게 절단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한 환자분이에요. 근데 그 절단한 바로 그 윗부분이 이렇게 괴사가 돼 있어요. 피부가 시커멓게. 그래서 이제 그 괴사된 부분들의 그 나쁜 피를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구멍을 3군데 뚫러 가지고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드레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를 이렇게 만나서 활짝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웃지만 불쌍해 보이는 뭐 그런 거 아십니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발목 절단한 그 윗부분이 다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괴사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이거를 기뻐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내일 그 위에 그 무릎까지 더 절단을 하는 2번째 발목 절단 수술을 받기로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잠시 말을 좀 못하고 있다가 그냥 기도해 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번에 발목 절단 수술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또 그 윗부분이 잘못돼서 이제는 그 위에 발목 그 무릎팍 밑에까지 또 내일 절단 수술을 한다고 하니 하나님 이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내일 수술이 잘 되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발목을 2번이나 절단하는 이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 이분을 참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비록 그 몸은 이렇게 발목이 2번이나 절단이 되지만은 그 마음은 절대로 절단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어려움을 꼭 통과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그 아멘을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 속에 감춰졌던 그 감정이 터지나 봐요. 펑펑 우는 겁니다. 참으로 울고. 제가 그 환자분에게 우는 환자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도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제가 안아줬어요. 토닥거려주면서 잠을 제 품에서 울더니 이제 눈물을 훔치고 저를 다시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땡큐 땡큐 그래요. 근데 그때 다시 웃는 겁니다.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그때 웃음은
기도하기 전에 저를 보자마자 보여줬던 그 웃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평강을 찾고 안정감을 찾았다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근심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위로할 때 정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기도였고 필요한 위로였으며 친절의 말이 바로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 병실을 나오면서 내가 내일 수술을 할 때 같은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가볍고 즐거워졌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기도 어렵고 힘든데 옥중에서 그 꿈을 꾸고 해석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근심했던 이 술과는 떡과는들을 정말 돌아보고 꼭 필요한 위로와 용기, 동정의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위로의 친절한 말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어른,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요셉은, 믿음의 어른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궁핍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궁핍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 것이 정말 믿음의 어른의 행동이었는데, 뭐 선물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지만 왜 어른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해서 궁핍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선물을 아낌없이 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의 어른 요셉은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굶주림 때문에 애굽까지 와서 총리 대신이 된 자기에게 양식을, 곡식을 사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복수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돈도 돌려보내서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선물은 단순한 물질 나눔이 아니라 원수 같았던 그 형제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영적 구제 행위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믿음의 어른 요셉이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구제가 당장 필요했던 형제들에게, 원수 같던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따지지 않고 선물로서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어른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제 마침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의 동생 아우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형들에게 이렇게 용서의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큰 상처를 자기에게 안겨준 형제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함으로 형제들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했던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믿음의 어른스러운 이 행동, 이런 삶을 산, 빛을 나누는 삶은 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믿음의 어른스러운 삶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결심하고 또 친절과 동정 어린 말,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 마침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잘잘못 따지지 말고 요셉처럼 궁핍을 채우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물을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어른,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